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자, 이번 심령봉의 전체 주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의 삶이 온통 그 10대 때부터 온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의 주제로 4일 저녁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날 내 인생의 미래는 가난한 날에 결정된다.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고통의 날에 참 어찌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참 10살 아이가 농마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19살 때 성령 체험하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저 읍내까지 7km 가는데 7km 오는데 7km 14km를 왕복하며 새벽 기도를만 8년을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내 인생의 미래는 가난한 날에 기도함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 없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 되었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고난의 자리에 있던 자기 인생이 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언제 수면 아래 있을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영성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영적인 절정이 축복의 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전 재산과도 같은 소 한 마리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부흥회에서 드릴 헌금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박순애 전사님이 신문에 동아일보인가 신문에 독자투구란에 기고를 했는데, 그분이 독자투구란 글을 보고서 이 박순애 전도사님을 그때 이제 처녀죠 찾아와서 내가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때 이제 교도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한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는 수표로 끊어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세요? 전 얼마 필요한지 모르고요. 그냥 많이 주세요. 그래서 수표가 뭔지 모르고 그냥 1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로 다발로 한 가방을 가져오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도 책을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책을 보면은 그 헌금하신 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빵살이를 하러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새빵살이 갈 돈밖에 없어서 이제 그때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겠습니까? 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새빵살이 할 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큰 회사를 일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신문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기까지 가야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미래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셋째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소파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만 6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학원 1000명의 학원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빌딩 5층 빌딩을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이 넘는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믿음은 환경을 뚫는다. 형편에 맞추면 형편 이상을 못 가지만 물질의 인계점, 기도의 인계점, 헌신의 인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계점입니다. 인계점. 어떤 내 한계, 내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이유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000번째 예물을 10번을 드리고 지금 11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으며 11번째를 드렸고 지금 이제 17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저에게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0번째 그 봉투 준비해 놓으세요. 저한테 3번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씩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은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날은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그랬어요. 참 조폭 남편을 만나서 그렇죠? 제가 이 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인해서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남편이 사인을 해서 주셨는데 사인은 다 잘했는데 날짜를 잘못 썼어요. 2028년 8월 3일이라고 써놨어요.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수요일은 피곤하고 목요일 날 밤에 새벽 3시까지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이 나쁜 놈.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이 박순애 전사님 찾아와서 9년 동안을 가장 괴롭히고 돈만 있으면 때 두드러 패고 돈 가져가고 두드러 패고 돈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돈을 많이 좀 뜯어가야 되는데 이혼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재산 반 나눠달라고 5층 빌딩 짓고 났을 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진짜 이혼해 주겠냐. 근데 이제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 그렇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돈을 수억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빌딩 주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이분에게 수억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돈 딱 받자마자 이혼 증서 딱 찢어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찬양 전도사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를 먼저 심는 것은 가지 않는 미래를 먼저 심고 선점하는 것이요. 기도의 차이가 기적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요.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그래서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어제도 또 전화가 와서 3가지 그거 좀 성도들한테 오늘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금식기도 3일이든지 5일이든지 7일이든지 꼭 성도들이 한 번은 해봐라. 두 번째는 40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40일 작정기도로 성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재단을 좀 쌓아보라 하시면서 봉투를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의 삶은 찔레꽃 그 여자를 쓰고 났을 때 방송국, 우리나라 주요 MBC, SBS, KBS 방송국에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들이 초청을 하면서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고난 가운데 고난의 영광로 속에 넣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참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돼요. 그 고난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의 때에 매우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기도가 결합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결합될 때 그 인생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예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강사님의 말씀 간증이 내 것으로, 내 것으로.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결단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았다는 새로운 진리,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분노하던 사람이,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교만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 한번 핑 흘리고 감동받았어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진정한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의 방식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는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매일 밥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아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됩니다. 재편집해야 되죠.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 됩니다. 커렉트를 해야 돼요. 재정립해야 되죠. 그래서 강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큰 돌을 먼저 넣어라. 병에 큰 돌을 먼저 넣어. 기억나십니까? 큰 돌. 자, 그림으로 봅니다. 자, 큰 돌이 뭐냐? 큰 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하나님에 무선되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모든 것이나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 넣어. 그래야 내 삶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꽉 차는 것이죠. 꽉 차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자아도 내 욕망도 내 것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금요 기도에서 깨진 사람, 깨어진 사람.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은혜 받고 깨어진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다는 건 뭐냐? 내가 뭔가 붙들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 생각들,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어떤 욕망들, 이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는, 산산이 마치 폭발해 버리듯이 깨어져 버리는. 자,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자, 찔레코 그 남자가 찾아왔잖아요, 서울까지. 그것도 혹 2개 달고. 자,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조폭 남자와 결혼해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원했던 모든 걸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깨질 때는 뭐가 오냐? 아픔이 와요. 아픔이, 고통이 와요. 어떤 때는 죽을 만큼 고통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내려놓음의 과정 속에서 겪는 겁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으로 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깨어질 때, 자녀에 대해서 깨어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깨어질 때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과 간증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열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안에 지적, 영적 인식이 생겨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아,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아, 저분의 간증인데 나를 향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 이게 우리 남편이 받아야 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던지면 안 돼. 근데 깨어짐이라는 건 뭐냐? 브로큰, 깨지는 거, 부서지는 거.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의지하던 교만, 자아, 세상적 가치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인식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가 낮아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인데, 이때 깊은 회개, 눈물, 순종, 헌신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꼬꼬대 울 때 그 마음에 뭡니까? 통곡을 하죠. 거기서 뭐 합니까? 베드로가 깨어짐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나 화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깨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깨어지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어짐이라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 빚어지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깨달음은 지적, 영적 눈이 열린다면, 깨어지면 그 깨달음이 실제 삶을 부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깨달음은 시작입니다. 깨어지면 변화를 낳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깨달음의 차원이 아직 안 부서진 거, 이제 과정이 남아있는 거. 내 안에 아픔을 겪으면서 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그때 진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찾아오고 변화의 삶이 오는 겁니다. 이제 시작에 들은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찾아오지. 아, 은혜 받았다. 아우, 그분 정말 고생 많이 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 감자는 쪼개서 심습니다. 쪼개서 심어요. 썩으면서 뭡니까? 자기가 다 없어지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도 마찬가지처럼.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수없는 날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박순애 전사님도 자기 어머니가 몇 시간 기도했다고 그러죠? 17시간 기도. 그냥 어떤 자녀가 그냥 오늘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 남편 하나 살려내려고.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람의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10대 때부터 그냥 조폭세게 친구의 얼굴을 고등학교 때 그냥 면도칼로 난도질을 해버리고, 아버지는 거의 전 재산 갖다 붓고, 그리고 아버지가 65세 은퇴하는 축하하던 날 가가지고 깽판을 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길로 쓰러져서 3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누가 있어요? 그 와중에 이 남편마다 9년을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 3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깨어짐과 축복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어요. 말씀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왔어요. 인식이 왔어요. 저런 인생도 있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하면 변화가 되게 하구나.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욕망이 깨어지고 잘못된 가치가 깨어지는. 아직 우리는 축복을 딴 게 아닙니다. 아직 변화가 제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뭡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내가 뭡니까?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 주님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강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요. 목사님, 철야기도 많이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는 말을 못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예배당이 꽉 찰 줄 알았죠.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새벽기도 8년 끊이지 않고 9년 끊이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간증은 간증이고 집회는 집회고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나도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고 예배 성공자다. 이런 결심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깨졌어요. 은혜만 받았어요.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거기서는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축복의 열매가 아직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한 번 더 하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 뭐냐? 깨어짐의 축복에 대해서. 어쩌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의 주님이고 산 자의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그 이유는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요, 6장 19절 끝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는 엄청난 핏값을,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 거 삼으시려고? 하나님 거 삼으시려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욥은 재산 동방이 제일 부자가 다 잃었어요. 10명 자식 잃었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는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 주님,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요, 그냥 알몸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가져가세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가져가세요. 이 건강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욥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이게 훈련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포기의 과정,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악창이 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프랑스 루이 9세 왕이 마가렛 공주와 결혼하며 결혼 반지 3가지 새겼다고 하죠.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마가렛.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기억하는 왕이 된 거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빚 갚아주세요. 빚. 돈다발로 이만큼 갖다 줬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부르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그도 얼마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깨어져야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가문, 출신, 배경, 학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교육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우린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안 받지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 깨어진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마지막,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8절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습니까는 사는 겁니다. 근데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사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주님이 뭐 내놓으라 그럴까 봐. 우리는 믿는다고는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바울이 22절 23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까지도 막 매맞고 죽을 뻔도 수없이 넘겼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 당신 갔다가는 이제 체포되어 이제 죽는다.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는 알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감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가서 목숨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출근하고, 무엇을 위해 자녀 양육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뭔가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까지 여름과 겨울이면 낙도, 오지, 섬,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전도로 다 보냈어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섬에 갈 때 풍랑이 얼마나 이른지 2시간씩 배 타고 들어가면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갑니다. 어느 날은 오다가 지리산 계곡에서 이제 좀 쉬는데 어떤 자매가 물속에 빠졌어요. 겁도 없이 건지러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가까워서 제 목을 휘어 감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난지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물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죽는구나까지만 기억이 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꺼내 살렸는데 잠깐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죽을 뻔했죠. 그냥 전도하고 다니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지난주 중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 중에 요즘에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코로나 직전에 중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 중국 가서 한의학을 공부해서 거기서 이제 한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도 운영하며 선교를 했어요. 시진핑 이전까지. 그래서 한의대 학생들도 훈련시켜서 수백 명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병상도 한 200개 병상 운영을 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다 뺏긴 거예요. 다 문 닫은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가 했던 의료 장비와 기구들까지 싹 뺏겼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러면 한국에 좀 나와서 한국에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많은 어마어마한 의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의술을. 그냥 나병 환자들을 중국에서 한 5만 명 이상을 치료했는데 그 약을 양자 물리학 의학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여하면 그냥 나병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표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나오면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실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전도하다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에는 요즘에 시진핑 정부가 이 교회를 가면 감옥을 15일 보내요. 자식을 보내면 또 자식 때문에 부모가 또 감옥을 또 가요.
성경 다 왜곡해서 중국 정부가 만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한 이 가늠한 여인한테 돌멩이를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왜 그랬냐? 예수님도 그 여자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중국어 성경에 만들었대요. 그걸 봐야 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이제 왜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죠.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중국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뭡니까? 과거에 다 모든 종교들이,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지난 8월 29일에 우리나라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정식으로 가입된 것들이 21개가 있습니다. 군소들 빼고 가입 안 된. 그래서 지난 교육부가 발표를 했으면 8월 29일에 대학은 신학대학은 5개로 6개로 줄이고 대학원은 5개로 줄이겠다. 그리고 폐교시킬 것은 폐교시키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의 여러 과들은 하나로 남겨놓고 다 이렇게 재편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행정 예고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신학교들이 일들을 못하게 돼요. 복을 마음껏 못 전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신문 보시면 공식적으로 8월 29일 발표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위하여라는 코를 외치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사업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위하여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방금 중국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우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웃사랑과 복음전도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하고 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파스칼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4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 왜? 지옥 가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알 때 수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유익하면 하나님 찾고 편할 때면 하나님 찾고 불리하면 하나님 안 찾는.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 그렇죠. 늘 자나깨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나 네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가 되면 3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 사랑하고, 세 번째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어 가고 있죠. 사탄이 한 청년에게 다가가 10개 병을 보여줍니다. 10개 병을 띄워주세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병에 10개 중에 1개만 독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가 마시고 안 죽으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돈이 탐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방탕하며 다 가는 뒤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언제라도 다시 와서 또 이 병 중에 하나를 마시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음엔 더 많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가서 방탕하고 돈을 다 허비합니다. 또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독이 없는 병을
9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7개, 하나하나 마실 때마다 살아남고 하나하나 마실 때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8개까지 마셨어요. 어느덧 청년의 머리가 허연 노인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찾아온 거예요. 병 2개 남았을 때. 그래가지고 청년은 2병 중에 하나를 골라 탁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소리, 내가 이겼다, 돈 내놔라, 이제 다시 너를 찾아오지 않겠다. 그러자 사탄이 남아있는 한 병을 푹 하고 마십니다. 그 병에는 10개 중에 병에 어떤 병에도 독약이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다. 나는 너의 젊음, 너의 꿈을 이 돈으로 다 망가뜨렸다. 나는 너를 돈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을, 돈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질만 위해 사는 자는 수존노입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자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자는 효자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자는 애국자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성도고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순교자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솔제니친이 1983년 미국 템플더 대학 강연에서 왜 구소련이 끔찍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99%에 이를 정도까지 온 나라가 예배당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싹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가면 점점 뭐하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수많은 교회에 와 있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하나님도 버리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앉아서 들으라고. 그래서 장학금 7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이들 7만 원씩 해서 750만 원, 한 100명이 좀 넘게 온 거죠. 평균적으로.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다 못 깨달아도 들어놔야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은혜와 말씀이 심겨져서 어느 때인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왜냐하면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그런 이야기, 이 책 속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군대 공수부대를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현조가 나와서 그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매일 열흘 휴가 나왔는데 열흘 될 때까지 그 집 앞에서 안 해주니까 그냥 완전 난장반 치고 그냥 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군법의 해우에 넘겨지죠. 맨날 가서 두드러 맞고 구타당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군생활, 이제 군대 이제 감옥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딱 한 번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대. 어머니가 좀 믿음이 있었으면 교회를 다녔.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들었던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감옥에 안 가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친구 얼굴 난도질하고 절간에 도망가 있을 때, 그때 고시 공부하던 남자들이 16명이 있었는데, 그때 밤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서리 해가지고 수박 따다 주고 참외 따다 주고 해가지고 아는 이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청년이 자기 맡은 군 검찰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려줘가지고 감옥 안 살고 다시 군대 복귀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때 새 삶을 살았으면 되는데 참 또 안 살아. 은혜가 마르면 안 됩니다. 은혜가 마르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밥 쇼그린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한 8년 전인가 소개했습니다. 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고양이 신자는 뭐냐면, 고양이는 자기를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 재능을 쓰다듬어 주는 거 보니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고양이 신자. 그래서 고양이는 항상 서우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양이과 성도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그래서 고양이과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 존재한다. 반대로 강아지과 성도는, 강아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따뜻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요즘에는 유모차 끌고 자기 태워다 다니고. 저희 집 앞에도 저녁 때가 되면 운동시킨다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꼭 매일 착실하게 하십니다. 저희 집 앞에. 강아지는 황송해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습니다.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강아지 성도들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고양이과 성도인가, 강아지과 성도인가?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인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는 것은 곧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놓지를 못한다. 내려놓는 것이 남의 이야기할 때는 내려놓는다. 그것이 내 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할 때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내려놓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내려놔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텅 빈 물질 창고까지도 내려놓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죄와 판단의 짐도 내려놓고 명예와 인정받기 욕구를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은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처럼 목숨 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 놓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자녀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일터 주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깨어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축복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영향력인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지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